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월은 빠릅니다.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10일 주일 비대면 영상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늘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날마다 윤택한 삶으로 바뀌어지며 캄캄한 밤이 찬란한 아침이 되고 막혀있던 저 굴이 다 뚫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적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사역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성령의 사역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 편을 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끔 합독하도록끔 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두 번째 이적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표적. 거기 보니까 1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세 가지의 컨셉트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적 그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기사가 있고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성경의 본문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적할 때마다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기사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청중들이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리스판스, 반응이 나옵니다. 아우 놀랍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무슨 뜻인지 됩니다. 그런 내용이시면 이런 것은 이적 안에 기사라고 말합니다. 오 놀랍도다. 너무너무 놀라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참 놀랍도다. 두 번째, 이적이라는 말 속에는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입니다. 표적은 다릅니다. 이 이적을 행할 때에 이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꼭 찾으셔서 줄 끊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개나 이 안에 들어있는데, 크게 보면 이적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7개나 들어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째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믿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그때 2000년 전에 돌아가 보면 이런 표적이 이해가 안 되졌기 때문입니다. 주술하는 사람도 이런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표적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2000년 전이니까 지금과 환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걸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둘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표적이 기록되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표시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문제고, 저 손을 잘 보세요. 한쪽 바퀴예요. 여기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믿음의 내용이 첫째라는 것, 바로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누굴 믿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두 번째는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는 것이 하나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바퀴가 굴러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한쪽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우, 믿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믿음도 한 바퀴예요. 그 믿음이 믿게 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바퀴가 있습니다.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믿음 플러스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되는 컨셉트에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 있었던 혼례에 대한 것을 통하여 그것도 가장 먼저 결혼식이 첫 번째 표적이 되어집니다. 이 표적이 들어오기까지 잠시 후에 이 본문에 엄청스럽게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었는지.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든지 예수님이 계신다든지 어느 누구의 이런 명칭을 넣어야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엄청스러운 비밀을 선포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니,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에서는 이 말씀, 영어로 WORD, 이 워드라는 이 단어는 스펠링을 쓸 때에 대문자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기 이단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특별히 몰몬교나 이런 데는 이단들 쪽에서는 이 말씀을 한국말로는 구별이 안 되져요. 쓸 때에 이 워드란 단어 W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의 워드는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로고스. 여기에 하면 더, 영어로는 th 더하고 로고스 할 때에 이 첫 스펠링을 대문자로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스펠링을 대문자로 쓰는데 계속 뒤에 그래 나옵니다. 여기 NRK, 태초에, 그 뒤에 엔호 로고스, the word, WORD, 그리고 카이, 그리고 또 호 로고스, 또 호 로고스. 말씀인데 그 말씀이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The word, 대문자로 써야 되는 캐피톨 W를 써야 됩니다. 대문자로 WORD.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태초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시작하거나 우주가 시작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전혀 이 태초는 다른 뜻이에요. 왜냐,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워드 할 때에 대문자로 W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로 로고스, 대문자로 앞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앞에 태초에가 의미가 이 말씀이 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간과 똑같은 어떤 그저 선지자이거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앞에 있는 태초에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대문자 워드입니다.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을 앞에와 뒤에 전체를 같이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1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의 전제가 있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2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는 이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5절 갑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지금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에 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이 1장의 지금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바로 이 밑에 보니까 예수 은혜와 진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의 출발점은 철학에서 이야기한다면 아주 형이상학적이며 굉장히 무게는 있지만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라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제부터 2장부터 나가면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화시키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앞에 1장 뒤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고 요한의 두 제자 문제도 다뤄지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러서 그 무화과나무 사건도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적과는 그저 앞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신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엄청스럽게 나다나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깔아뭉개거나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주님은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많은 거 있는데도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때 당시에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무화과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장점, 당신의 좋은 점, 그걸 끌어내었어. 그래서 진짜 교육은 회초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장점을 끌어내어 그걸 하나 둘씩 키워나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이마고 데이를 끌어내주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기독교는 넣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끌어내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환경에 맞추어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한다는 말이 educate. 이 educate는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원어에 에두카레. 에라는 말은 out of, 뭐뭐에서 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교육이. 에두카레, pulling, leading, 뭐뭐에서 밖으로 끌어낸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일반 교육이요, 유교식 교육입니다. 기독교는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것을 이 세상 나이에 비해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연결시켜서 접목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두카레. 그래서 오늘 2장에 들어가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나옵니다.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호 로고스가 말씀인데 뒤에 가보니까 은혜와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둘씩 표적을 통해서 7개 표적이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이걸 믿게 해주는 것. 두 번째, 믿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두 단어는 잊지 마세요. 하나는 obedience,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순종.
왜?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려면, 캄캄했던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을 맞게 하려면, 무너져 있던 나의 모든 가정과 생각의 도전도 다시 일어나게 하려면 첫 번째가 오비디언스, 순종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 풍성한 삶의 어반던트 라이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가나 혼례의 그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 잔치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이적이다, 기적을 행하셨.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God's desire,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 God's purpose,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하나님의 뜻, God's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 그걸 알기 위해 첫 번째, 여러분 노트를 필기하시다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 안에다가 크게 써놓으세요. 순종. 이 본문이 주는 컨셉트, 개념은 순종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컨셉트,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개념은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순종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이 follow, 따라와야 돼요. sacrifice, 희생, 헌신, 다른 말로 봉사.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렬한 단어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2장에 나오는 가나 혼례잔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컨셉트는, 본문의 원어의 중심되는 두 단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 그리고 헌신.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랫동안의 논쟁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가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문제를 갖고도 많이 논쟁도 하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 요즘도 자녀들 중에서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왔을 때도 어머니는 어머니의 심정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어머니가 무식하다 하고, 또 어머니에 가까이 가서 냄새 난다 하고, 어머니가 뭐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다 하고, 예수님도 어머니를 바로 여자라고 했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여기 여자여, 오늘 첫 번째 표적에서 여자여 불렀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무엇인가? 원어의 단어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한국말은 그저 여자여인데 일반 여자가 아니에요. 귀나이, 귀나이, 귀나이.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해놓으세요. 부유한 여자들이나 야, 너 귀보 있기는 부티 난다고. 아주 귀나이, 귀보 있기는 부티가 난다고. 귀나이. 여기 나오는 여자여라는 단어인데요. 이 귀나이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한테 썼느냐? 황후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가장 존경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면서 부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자여 이 뜻입니다. 여자여. 귀나이. 어머니를 가장 최고 극존칭어입니다.
여자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 지금까지는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뭔가 모체가 있다 이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여자여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왜 여자여라고 불렀는가? 주님의 공적인 사역을 지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한 단어입니다. 여기 귀나이라는 말에 극존칭어도 썼지만 동시에 공적인 사역. 제 가까운 그 어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들이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꼭 아들을 부를 때 아무개 목사님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시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도 왜냐? 퍼블릭하게 공적인 사역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너무나 이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무시하는 것. 오늘 여기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이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례잔치에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있었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귀나이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칭도 올렸지만은 공적인 사역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 그 앞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우리 이미 공부도 하셨고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든 문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에 한 걸음 더 나갔어. 모든 이적은 1차적 의미가 있고 동시에 2차적 의미가 있다는 것. 한 걸음 더 깊게 우리가 더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후일에는 또 한 걸음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서 원어적인 의미에서 또한 역사적인 것, 문법적이고 환경적인 것 또는 문맥적인 모든 것을 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번 보세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도 어머니는 지금 예수가 너희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권위가 더 드러나잖아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때가 아니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마리아는 뒤를 돌아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직도 남편도 없는, 남편과 잠도 자지 않았던
이 마리아가 벌진 메리, 처녀 메리가 구약에서 예언되진 대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잉태하게 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잉태하게 된 것을 깨달았던 것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죠. 어머니는 이 지금 아들이 누구인지를 잉태할 때부터 알았다 이 뜻입니다. 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 직접 지금 잉태하게 됐던 어머니만이 깨닫고 알고 있었던 임신. 남편도 없이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신적인 능력 아니고는 될 수 없었던 그 내용. 어머니만이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그 비밀.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그대로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아들이 내 몸을 빌려서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6절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도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어머니가 했던 말씀대로 아들은 두말 하지도 않고 바로 그 돌항아리 6을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이 아들과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이 본문의 문맥이나 단어나 문법이나 역사나 교회사나 여기 핵심되는 한 단어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적은 순종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이적은 순종 중에도 절대적 순종인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인류에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본문 한 절 읽어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순종입니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또 어머니도 또한 잉태했을 때에 하늘부터 들려왔던 모든 징조들이 신적인 표식을 어머니는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죄 없다는 말씀이 난데요. 어떤 데 가면 이 마리아를 너무 높이 존경하고 공경하여서 마리아를 신으로만 아닙니다. 로마서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온 인류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란 말 뒤에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죄는 없으신. 이 말을 안 넣고 예수는 인간이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도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왔 안 되죠. 그러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너무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8절입니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더라. 예, 연회장은 알지 못하더라. 그 연회의 모든 결혼식 할 때 이때는 그 전체 결혼식 자체를 지금 말하면 마스터예요.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앞뒤 문장 구조 보세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하인들은 오히려 알더라. 높이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교회고 사회고 간에 기독교는 섬기는 리더십이지 지배하는 그리고 권위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안다 한쪽은 안다 모르고 한쪽은 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에이도라고 말합니다. 에이도. 그러니까 한쪽은 알지 못하고 한쪽은 알더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 에이도라는 말이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안다라는 말이 나오면 넘어가지 말고 줄 끊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안다가 무엇이냐 따라 그 본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안다. 성경에 안다라는 말이 세 가지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오이다. 먹는 오이 발음해도 돼요. 오이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머리 헤드. 안다라는 거. 지금 여기 물떠왔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에이독 하는 말은 오이다의 단어입니다. 변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기노스코. 코는 콘데 기노스코 이러면 돼요. 경험해서 안다라는 것. 또 성경은 안다라는 말이 전문적으로 안다라는 것. 에피스타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그는 그물을 던지면 어디 있는지 고기가 있는지 안다. 이러면 그거는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에피스타미. 목회자는 이 세 가지 다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이다.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노스코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은 에피스타미. 우리는 전문적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전문적인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에피스타미 전문적으로 성경 안다 알고 뭐 알았으니 빨리 줄 꺼놓고 이 단어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 뒤에 있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하인들은 알더라. 에이도라는 말인데 에이도가 바로 오이다. 지식적으로 안다. 때로는 바꿔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에이도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이거 뭐냐면은 처음에 좋은 술을 줘가지고 취하면은 나중에는
뭐 나쁜 술을 줘도 뭐 나쁜 것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해요. 요즘 장사도 하는 분들이 잘 팔리면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빼고 조금 다르게 만들어 돈 더 벌려고.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든 뭐든 간에 첫 술이나 마지막 술이 같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참 너희들은 너무 훌륭하다. 오히려 나중에 나온 이 포도주를, 너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 그런 후에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컨셉트 두 개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순종, 영어로 obedience. 원래 이 원어 히브리어는 샤마, 여러분 쉐마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앞뒤로 머리 흔들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나오는 거. 쉐마 본문. 그 히브리어의 샤마, 그 쉐마에 있는 단어입니다. 샤마가 순종이에요. 이 단어에 오늘 왜 이 순종이 여기에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구까지 물 채우라 하고, 이제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순종이 샤마라는 말이 듣다,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던 베드로는 에피스타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이건 아닌데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물을 당겨 올려보니까 고기가 차고 넘쳤는데,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는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떨어 올릴 때에 그물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면서 이제 교회가 고통은 있어도 교회는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이고 요단의 서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갈릴리 여기서 아람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신약 처음 초기에 썼던 입으로 썼던 구어가 아람어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전부 다 에바다 열려라, 이와 같은 아람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컨셉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신하는 것. 순종만 하면 안 돼요. 플러스 헌신하는 것. 디보션입니다. 디보션이, 그러니까 오비디언스와 디보션. 헌신은 곧 나의 세크리파이스, 희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중요한 것은 첫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팩트, 사실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건 뭐냐? 첫 번째, 이 내용은 이들이 원했던 거가 리드가 있었습니다. People's need. 그들의 리드를 충족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건 여기서 안 끝납니다. 그건 1차적 의미고요. 2차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 본문에서 우리도 이제부터 살아갈 때마다 이 삶에 있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직도 내 때가 아닙니다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순종합니다. 왜?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한쪽에는 헌신하는 것,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가나의 혼례 예식을 통하여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순종과 헌신이 시작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하신 주오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권능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오비디언스와 디보션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지도자들과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계시는 분들과 또는 가족들 중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보일지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손 밑에 깔면서 도다, 오른쪽 엄지척에서 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도다 라바.